바인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승리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을 비교해 보면서 첫 번째 전쟁 때 없었던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게 나눠 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다림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겸손함이 없었고, 그리고 기도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들어올린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 승리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7가지의 일들이 이 30절부터 35절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승리를 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돌에 다듬어지지 아니한 돌이죠. 그 새 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놓고 언약궤 좌우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이 축복의 땅이죠. 축복의 산으로 의미하는 그리심산에, 또 반은 에발산, 이 저주의 땅. 사진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놓고 왼쪽을 이렇게 보면 왼쪽에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에발산인데 산이 이렇게 두 개가 갇힌데 길 하나 놓고, 근데 그리심산은 푸른 산이에요. 아주 푸르요. 풍성한 나무들이 있고 막 그런데 에발산은 딱 보면 완전히 돌산이에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밋밋한 완전 저주받은 드라이된 그런 땅. 그러니까 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반은 에발산에 놓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돌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낭독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온 회중, 여자, 아이 상관없이 거류민까지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중요한 거 좀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이성 전쟁 후에 대승을 거뒀죠. 전쟁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승리했으니까 예배 드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앞으로 치루어야 할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또 적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깐 뭐 한 5분 10분 그렇게 예배 딱 드리고 뭐 저희가 1시간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면서 그 말씀을 다 낭독하면서 드렸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가면서.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웅심과 교만함,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승을 몇 번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전쟁터로 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욕심을 뒤로 한 채요. 그걸 꼭 참고 그의 승리 행진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영토 쟁취나 영토 확장, 이게 아니라 뭘 세우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얻고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 삶, 그 모습, 이거는 패배 그 자체예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 진정한 승리, 성도의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정말 영적 전쟁,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완패를 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것이 내가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어찌 되었던지 간에 승리했다라는 증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빨리 또 한 번의 승리를, 또 한 번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막 만끽하고 싶어서 또 한 번 이겨보겠다고, 또 한 번 이루어보겠다고 제단 쌓는 것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쌓아야 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또 한 번 해보려고, 뭔가를 또 이루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승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만족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가져야 되니까, 챙겨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재충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든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익들은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진정한 영적 유익들인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요, 거기에서 어쩌면 잠깐 한순간 정도의, 한 주, 한 달 정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위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도전이 생길 수도 있겠고, 뭔가 치유받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 자체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되는 예배고, 어느 날 내 입에 맞는 얘기, 내가 생각했던 얘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면, 야, 그것만큼 최고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은혜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시간인 거고요.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에게 오는, 자연스럽게 오는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유익,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여야지만이 이게 꾸준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29편 1,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이성 전쟁 승리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단 쌓는 것, 주일 성수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리고 2번째로 한 주간 동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3번째로 진정한 승리가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세움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리고 4번째로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제단 쌓는 것, 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2번째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뭘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새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사용했던 돌은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새 돌. 이거는 자연석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uncut stone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깎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쇠연장은요, 인간의 능력, 취향 또는 화려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은 또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무엇이든지 화려해야 되고요, 웅장해야 되고, 거룩한 막 이렇게 화찬란하고 이래야지 거룩한 예배고, 그래야지 뜨거운 예배고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멋지고 화려한 예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내면적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쇠연장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은 궁극적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공로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돌은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네, 절대로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산돌, 그 새 돌, uncut stone,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새 돌 위에 드려진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예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를 번제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 헌신을 의미하는 이 화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헌신과 희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번제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화목제물은 어떻습니까? 화목제물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화목제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드리는 그런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화목제물,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일한 것인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의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그 새 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화목제물을 올려드린 그 제단에 있는 제단을 만든 그 돌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여호수아는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새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새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반은 그리심산 앞에 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혹시 돌에다가 글씨 새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자밋의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시편 기도회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때 시편 첫 시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였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쓰는 시간인데 그걸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이거를 시편 23편을 그러니까 고백형과 기도형 두 개로 나눠서 썼는데 제가 기도형만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제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을 여기다 넣었는데 같이 읽으실 때 여러분 자녀의 둘 다 하기가 둘 다 이름 중 한 명만 딱 선택을 해서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민영이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민영이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민영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민영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민영이를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민영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셔서 민영이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민영이의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따르게 하시며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민영이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적고 영어로도 적고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다 손으로 적어서 매일 읽고 그리고 자녀들과 매일 기도문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든 자기 혼자 기도하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거를 4주 동안 계속 하는 건데요. 요거 한 2개 고백형과 기도형 쓰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세밀하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한 것이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일인 거예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차피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돌에다가 굳이 왜 새겨야 되나? 왜 새겨야 되나? 그냥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전쟁터잖아요. 여기 지금 적지잖아요. 적군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는 그냥 축축축 그냥 빨리 지나가고, 아니 뭐 빨리 선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다음 전쟁 준비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판에 글을 새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읽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돌판에 정성껏 새겨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 뭐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되새기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아서일 겁니다. 반대로 왜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막 묵상하고 계속 자꾸자꾸 막 되새기고 생각나고,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심령 가운데 새기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씨름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되니까 계속 기억나게 되고, 어느 순간순간 모멘이 딱 오면, 어느 내가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경험으로 해결해 나갈까, 이런 잔머리 같은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쫙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수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수술 의사 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우리 승현 형제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칼 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꼬매는 거, 뭐 이렇게 석션 뭐 이런 거, 그걸 딱 할 때 의사는 아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칼 갖고 와. 그러면 자를 때는 칼로 자르고, 또 꼬매야 될 땐 꼬매고, 또 피 뽑아내야 되면 석션하고, 이런 것들을 탁탁탁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탁탁 떠오르던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니에요. 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한두 번, 뭐 하루 이틀 저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신앙생활의 묘미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 돌판에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새겨진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돌판에 율법을 새긴 목적, 이게 무엇이겠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된 목적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기 위해 있어서,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위해서 그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경건의 삶을 살게 하라고, 읽고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살아내라고, 살아가라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의 삶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먼저는 나를 위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돌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자녀들, 여자, 남자, 아이들 할 거 없이 이방인이든 거민, 거기 거류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했잖아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복음의 삶, 전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겠고, 또 리더들도 있었겠고,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을 낭독할 때 들었던 대상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상속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그 돌판에 새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새긴 그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지는 바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새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새 돌에 율법을 낭독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4절 35절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말씀 낭독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리고 35절 마지막 부분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시간이 오래 걸리든 얼마나 어떤 노력, 어떤 시간, 어떤 피땀이 요구되어지던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 당시에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낭독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예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의 말씀,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된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 저주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또 아멘하고 받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 안 좋은 말씀, 벌에 대한 말씀, 죄악에 대한 말씀,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성에 대한, 우리들을
혼내시는 말씀, 우리들을 꾸짖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도 좋지만 저주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편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여기에 시금치 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금치 나물이 저는 너무 싫어하는 시금치 나물 좋아하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시금치 나물이 너무 이게 맛이 없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시금치 나물 이거 맛없는 거니까 상에서 치워내려, 상에서 빼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시금치 나물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그 상에 같이 앉아 계세요. 그죠? 그분에게는 이 시금치 나물이 너무 추억의 음식이요,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내가 입맛에 안 맞고 내가 싫다고 그거를 상에서 내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좋아해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느 날은 정말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내 얘기하나? 왜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기분 나쁜 느낌 받는 이런 말씀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에게 아무런 연관이 없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배의 공간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안 그러겠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나랑 관심 없는 얘기면은 이런 예배는, 이런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저주의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축복이고요, 저주의 말씀도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축복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어져요?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명령하고 가르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이겠어요? 이 저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 저주받아라, 너 죽어라, 너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라. 이것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너의 마음을 돌리고 너의 시선을 돌리고 너의 삶을 다시 돌아와라. Repentance, turn back to me.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축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풍성한 막 축복의 말씀들로 막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의 말씀이 되든 축복의 말씀이 되든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 같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건 할 건 없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이걸 매주 경험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축복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포함된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지금 무슨 상황에서요? 전쟁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에 그 영적 전쟁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 못했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리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좋은 날씨에 이런 수많은 유혹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단을 쌓는 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셋돌의 율법을 낭독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새 돌로 제단을 쌓았고 새 돌의 율법을 기록했고 새 돌의 율법을 낭독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게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다음 전쟁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요, 새 돌 위에 율법을 기록했고 그것을 온 회중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겼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멈춰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시간을 만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승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긴 것 같고요, 또 때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과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언제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믿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 순종의 믿음이 바인교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제단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 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과 저주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